자, 오늘은 우리 임원 교육으로 진행되어지는 세 번째 시간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난주에 이원주 목사님께서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원주제일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원주제일교회 선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함께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혹시 인지 못하셨다면 이게 오늘 말씀의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단 선교가 무엇이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믿음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럼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선교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도. 자,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선교 그리고 전도. 근데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선교는 해외 나가서 하는 거고 전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냥 흔히 우리가 또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해외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와 전도를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국내에서 전하는 것은 전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를 성경에 선교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교란 뭘까요? 자, 선교를 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선교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활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의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죠.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그 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전도니까 이 전도는 어쩌면 선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선교란 말은요,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냐면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미시오, 이게 라틴어인데 미시오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내다. 자, 이 미시오, 이 선교를 영어로 하면 미션,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 미션이 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이 단어의 어원의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자, 그럼 이 보내다, 성경에서는 이 보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면서 이 지상명령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그죠? 명령하셨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보내셨다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선교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그 길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과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죠. 그 보내지는 게 뭐예요? 선교예요. 그리고 그 보내지는 것 안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교란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선교인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는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자, 이 선교에 대한 여러분 폭넓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선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선교는 그냥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란 뭐라고요? 근데 너무 길게 제가 얘기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는 모든 활동, 그것에 의해서 전해져서 보내져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교는 요번에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 원주제일교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해외 단기 선교, 이번에 청년분들이 갔다 왔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는 꼭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선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 이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누군가를 도우며 또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선교사로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세 가지만 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오.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죠? 믿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누군가 믿어야 돼요. 이 선교회는 그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선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필요성이에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시작이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가서 전해서 누군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져야 선교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2절 말씀,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겠죠? 왜 믿음이 필요하죠? 일단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죠?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아시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고요?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해 나아가는 것에 중요한 게 믿음의 필요성인데, 그 믿음의 필요성은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그냥 소식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필요성을 안다면 여러분 꼭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영월에 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계속 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워낙 뭐 병 자체가 늦게 발견되기도 했고 좀 깊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절망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성도님들끼리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예전에 마을 어르신이요 이렇게 병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병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일단 이걸 드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담관암 말기셨기 때문에 이 간 쪽이나 해서 황달이라는 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 들으셨던 거죠. 저희 그 당시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마을 어르신이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 영월 그 동강에서 나는 다슬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직접 다 짜가지고 그것을 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게 간에는 이게 직효라는 거예요. 이게 황달 낮추는 데는 이게 직효라는 거예요. 아니, 전 너무 감사하죠. 그걸 뭐 이렇게 사오신 게 아니라 직접 다려갖고 오셨어요, 병에다. 그래서 뭘 이런 수고를 해오셨냐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먹고 본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간 수치가 떨어졌고 이거 먹고 간이 안 좋았는데 이거 먹고 황달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거 꼭 드시게 하라고. 자, 그 어르신이요 가가지고 다슬기 해가지고 그것을 다 해가지고 정성껏 다려가지고 갖고 오는 그 수고를 여러분 그 수고를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회복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문상교회에 있는 새로운 전사 그 아버님이 아프시다는데 지금 황달이 너무 맞대더라. 막 이걸 이제 저희 권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 어르신이 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갖고 오시는.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명한 소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선교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믿음이 영혼을 살린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먼저 세워져 있어야 선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선교의 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전파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아무리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약일지라도 그것을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 전달해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저희 권사님이 누군가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정성껏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저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알아서 그것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합니다. 꼭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요, 뭐 전도지를 나눌 때도 있고, 가서 뭐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가서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선교의 일들을,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달되기 위해선, 전파되기 위해선 누군가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리고 먼 이국 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전파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라고 보내셨어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랬어요. 자, 전파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이어서 가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보내심의 사명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명이라는 건 뭐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보내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보내심의 사명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내심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자,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누가 전파해야 돼요? 그건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보내심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그래서 나를 보내주소서.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전파하고 또한 내가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원주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한 명 한 명들은요 다 마음에 이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전파돼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더 나아가 이제 그 전파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음과 생명이 전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선교가 좀 선교 이런 거구나. 선교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구나. 조금 이해되시나요?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주제일교회 선교. 원주제일교회는 어떻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선교를 해 나아갈 것인지도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원주제일교회 선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저는 원주제일교회의 선교하면 이렇게 제가 한번 문구를 적어 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로 시작된 교회, 선교를 이어가는 교회. 자,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누군가의 선교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이죠. 그러나 특별히 원주제일교회는 이 강원도 특별히 이 영서 지방에 정말 핵심적인 선교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벌써 120년, 올해 이제 120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선교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선교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원주제일교회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나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주제일교회 선교는 역사적으로 이 인물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잘생겼네요. 그죠? 네. 누군지 아셔요? 누구일까요? 제이콥 로버트 무스입니다. 무스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념비가 있죠. 자, 무스 선교사님인데 한국명 이름은 무야곱, 이렇게 제이콥에서 야곱, 그래서 성을 무야곱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무야곱. 자, 그는요 선교사로서 삶을 결심하고 1893년에 한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1893년에 한국으로 파송이 돼서 강원도 북부 지역으로 순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여담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무스 선교사님이 1905년에 4월 15일에 본부면 상동리 풀밭에서 대여섯 명의 남자들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선교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원주제일교회 예배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원주제일교회는 다시 말하면 1905년 4월 15일에 남감리교 선교사인 무스 선교사가 이 강원도 땅 원주 지역에서 대여섯 명의 남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그 시작부터 원주제일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 지금 120년이 지났고 120년 지난 이 원주제일교회라는 이 믿음의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렸고, 그 다음에 줄기를 세웠고, 거기에 잎이 났고, 또 거기에 꽃이 폈고, 열매가 걷어지고 있는 거죠. 선교란 이렇게 씨앗 뿌리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작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미약해 보이는데, 그 씨앗이 생명으로 심겨지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로 하나님은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선교는 보내는 것이다,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보내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죠.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주제일교회 120년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역사 편찬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 전에서도 세미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고,
거기에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바로 그 선교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매의 특징? 열매의 특징은 그 안에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은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심겨지고요. 심겨지게 되면 또 다른 열매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를 그냥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매는 그냥 따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심겨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냥 열매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내가 열매에 사면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의 씨앗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우리는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선교를 이어가는 우리의 원주제일교회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내 선교와 하나는 해외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선교부에 여러 팀이 있어요. 선교부에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국외 선교팀도 있고 국내 선교팀도 있고 군 선교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창설한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기획팀. 이래서 이제 5개의 팀이 선교부 안에 있습니다. 자, 국내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선교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 원주제일교회 국내 선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이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국내 선교팀에서는 비전교회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선교가 아닌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하는 것도 선교예요. 네, 여러분 아셨죠? 해외에서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자, 비전교회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총 4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더함교회, 힘이 되는 교회, 동산교회, 참 행복한 교회라고 이 원주 지역에 있는 4개의 요즘은 비전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전 분들은 미자립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미자립교회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해서 그 미자립교회라는 표현을 지금 비전교회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비전교회를 협력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함교회하고 힘이 되는 교회, 동산교회, 참 행복한 교회. 자, 이 교회를 매주 국내 선교팀에서 돌아가면서 같이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요. 드려준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예배를 함께 하고요. 예배를 함께 하고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좀 더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생기를 머금고 더 활력을 얻어갈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러분 기관 선교 및 군 선교를 지원하고 있어요. 기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이나 사회복지 단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진중 세례를 가서 하고 있고요. 또 군 선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2번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는 전도 축제, 총동원 전도 축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태신자 전도 축제를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국내, 제가 이번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한편 마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요 어떤 여론조사를 봤어요. 여론조사를 봤는데 한국 사회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종교의 호감도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종교의 호감도. 자, 1위가 어딜까요? 종교 호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 1위. 어디요? 네?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1위는 불교더라고요.
2위는요? 너무 잘 아시네요. 2위는 2위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2위가 천주교예요. 그럼 3위는요? 예전에는 3위 하면 그래도 기독교였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충격이었어요. 호감도의 3위도 이젠 기독교가 아니에요. 3위가 원불교예요. 제가 여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 3등도 속상한데 4등 했어요. 4등. 5등이 천도교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선교를 잘해야 돼요. 이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복음을 정합하지 못한 이들, 아예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보지도 못한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십자가 세워져 있는 이 한국 땅,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꼭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가 내 주변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믿음을 좀 꼭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한국인이 제일 선호하는 종교 1위 기독교, 이렇게 될 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외 선교, 저희 원주제일교회 해외 선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세 국가에 파송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주성웅 선교사님과 최보람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탐, 인도네시아 바탐 지역의 현지 교회를 함께 협조하고 도와주고 세워가는 사역들을 하시고요. 또한 소망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 선교 보고에 대한 것들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하셨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 깊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이번에 청년부들이 다녀왔어요. 이성민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필리핀의 남단에 민도로라는 섬이 있어요. 그 민도로의 현지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고, 이제 그 민도로라는 섬, 거기가 동민도로, 서민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민도로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처음 저도 이제 그 사역지를 가봤고 어떻게 사역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했는데 너무나 귀하고 값진 지역들이에요. 너무나 순수하고 특별히 선교사의 손길을 많이 받지 않은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선교팀들도 많이 가지 않았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길 수 있지만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케냐입니다. 케냐는 우리가 작년에 권호승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권호승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는 그곳에서 언어 연수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언어예요. 언어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거나 언어로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영향력은 분명히 달라요.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호승 선교사님도 그리고 최보람 선교사님도 지금 현지에 가서 계속 언어 연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주성웅 선교사님하고 이성민 선교사님은 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시게 되면 언어가 현지인들 그 이상 수준으로 언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 목회를 하거나 그 모든 과정들이 이끌어가는데 너무나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호승 선교사님도 지금은 가셔서 언어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감당하실 사역은 이 올레케 뭉게라는 지역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세워지면 이제 그곳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앞으로 더 지원하고 협조하려고 해요. 그리고 해외 선교는 저희가 이렇게 세 개의 나라에 총 4명의 파송 선교사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 외에 협력 선교사, 그리고 협력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뒤에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은 제가 단기 선교 요번 다녀온 것을 영상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거 보고 예배 때 저희 이제 젊은 예배 보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 잠깐 좀 한 5, 6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함께 후원해 주셔서 다 잘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도 이 영상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현장감이 좀 느껴지세요? 네, 열흘이란 시간 동안 13명, 저 포함 13명의 청년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는 13명의 또 무릎 선교사가 함께 그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청년부 모두와 그리고 우리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민도로라는 그 섬에, 그리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산족은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족 아이들과 학교 아이들, 교회 아이들의 이 생활의 수준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산족 아이들은 가면 일단 신발은 다 기본적으로 안 신고 다니고 옷도 거의 뭐 그냥 걸추기만 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밥 한 번 먹는, 쌀밥을 먹는 게 그들에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쌀밥과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같이 주면, 아까 보셨지만 영상에 이렇게 봉지에다 이렇게 담아서 주면 그게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식사도 되고 또 추억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갔습니다. 선교를 항상 이 해외 선교를 나가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그 민족들, 그 영혼들을 향해 가보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저희 원주제일교회 해외 선교 파트에서는 작년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3단계의 로드맵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후원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고요. 함께 그곳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선교 보고 예배를 시작으로 이 함께 그곳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3단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교사님들 세 분이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하시고 수요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원주제일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선교 보고나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 접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수요일 저녁이거나 금요일 우리가 연합 속회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부 예배나 2부 예배, 뭐 1부 예배만 드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누가 있는지도,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온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그곳에 시선을 좀 둘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선교지를 소개하자. 이게 이제 1단계 로드맵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교지를 향한 시선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선교지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시선을 이제 두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다면, 그 다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발걸음을 좀 옮겨보자, 그곳을 찾아가 보자, 함께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거 큰 거, 지금 여러분 청년부들이 다녀온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도 가서 저렇게 페인트 칠을 해야 되고 우리도 가서 뭐 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청년들은 벌써 저희가 1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해오는 과정이고, 또 청년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준비되어지는 그 단기 선교 비전 트립 팀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1단계로 지난번에 우리 연합속회 때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 소망 39속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그랬는데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회, 그 다음에 뭐 지회별로 여성교회, 남성교회, 지금 보시면 남성교회도 밑에서 주일마다 고구마가 아니라 뭐죠? 호빵 팔고 있잖아요. 그 왜 판다고 거기 돼 있어요? 11월에 단기 선교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마음과 사명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그곳을 향해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뭐냐면 와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와서 보기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아주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고, 밟아주는 그 방문이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계속 꾸준하게 단기 선교 팀을, 그리고 그런 지회나 아니면은 뭐 속회 외에도 선교부 주관으로 한 12명 정도에서 한 20명 내외로 전반기 하반기에 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입니다. 비전 트립 팀을 모집을 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함께 그곳에, 두 번째는 발걸음이고요. 세 번째는 선교지를 향한 손길을입니다. 이것은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을 보고 그곳을 품고 경험한 분들이 이제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곳에 가서 함께 섬기고 또 우리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은 아마 내년에서 후년 사이에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선교는 이 함께 그곳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3단계의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가능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도요. 비행기 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제가 타보니까 얼마 안 걸려요. 4시간이면 갑니다. 4시간.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뭐 인도네시아나 케냐는 머니까 좀 쉽지 않아도 필리핀 정도는 뭐 어르신들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특히 해외 선교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그곳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더 나아가 확대돼서 해외로까지, 열방으로. 여러분들, 우리 그 선교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주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선교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하고 안 하고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선교의 사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